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가사에 되는데 주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이리 인사합시다. 주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본 곳 중에 가장 황량했던 곳은 어디입니까? 해외에서 사막을 한번 경험해 보셨다면 그 사막을 떠올리실 것입니다. 남미 여러 나라에 걸쳐져 있는 사진 하나 띄워주실래요? 남미 여러 나라에 걸쳐져 있는 아타카마 사막. 저도 가보지는 않았어요. 검색해 보니까 저곳이 사막인데 아타카마 사막. 매우 황량하기로 유명하고요. 연강수량이 15mm가 되지 않아서 이곳은 마치 토양은 화성의 토양과 비슷할 정도다 할 만큼 사람이 살 수 없는, 생명의 흔적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곳이라고 합니다. 사진은 너무 멋있게 나왔지만 살 수 없는 땅. 아마 실제 저기 가면 숨도 탁 하고 막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진 띄워주십시오. 제가 가봤던 이스라엘의 광야도 사실 그와 만만치가 않습니다. 저 사진은 예루살렘 시내에서 30분만 차로 나가면 나오는 유대 광야입니다. 유대 광야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바로 저곳에서 세례 요한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살았고요. 또 극단적인 종말론자 무리였던 에세네파 사람들이 로마의 지배 아래에 헬레니즘의 문화가 유대 종교와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견디지 못한 나머지 자신들은 순수한 신앙의 열정을 지키겠다고 공동체 생활을 하기 위해 나가 살았던 곳이 바로 저 유대 광야입니다. 우리더러 저런 곳에 가서 살라고 하면 과연 자진해서 갈 사람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저부터도 불가능해 라는 생각이 듭니다. 딱 보니까 사람이 살만한 곳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정탐하고는 이 여호수아 갈렙의 긍정적인 보고를 받지 않고 나머지 10명의 부정적 보고를 받고 하나님을 원망했다가 저런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했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 불순종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무거운가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광야는 고행하며 수도하기 위해, 돌을 닦기 위해 어쩌면 잠시 들어가 생활할 만한 곳은 될지 몰라도 결코 사람이 거주할 만한 곳은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광야는 그 자체로 죽음, 절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당면한 상황, 즉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 어쩌면 마치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에 거하는 것처럼 절망, 죽음 그 자체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여러 가지 환상을 주시고 그 환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시면서 궁극적으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여러 가지 환상 가운데 특별히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에스겔서는 어떤 책인지, 또 에스겔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지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남유다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의 4차 침공으로 완전하게 패망한 주전 586년
그 586년 전후, 즉 주전 593년부터 571년까지 약 22년간 에스겔 선지자가 받은 계시를 기록한 책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유다 패망 전후로 활동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패망 전에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이 심판의 예언이 에스겔서 32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패망 후에는 주로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된,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하신다 하는 회복과 관련된 예언이 33장부터 48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37장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전 597년에 3차로 유다를 침공했던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여호야긴이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폐위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때 유다에서 중추적 역할을 감당하던 약 1만 명가량의 사람들도 함께 노예로 끌려가게 되고, 바로 그때에 사독 계열의 제사장 가문 출신인 이 에스겔도 25살의 나이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5년이 지난 후에 593년 BC 593년에 에스겔이 30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되고요, 유다가 멸망하기 전까지 약 7년 동안 바벨론 땅에서 회개하지 않는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고, 또 유다가 멸망하고도 15년을 더 바벨론 땅에 살면서 선지자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한마디로 에스겔은 격동의 세월을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록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후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7년 동안 회개하지 않으면 유다는 멸망하게 될 거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야 라고 선언했지만, 이국만리 바벨론 땅에서 정작 유다가 패망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선포는 했지만 하나님이 선포를 하시니까, 그런데 정말 선포한 대로 7년을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는데 7년째 되는 해에 정말 나라가 망했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에스겔 외에도 포로로 끌려왔던 수많은 유다 백성들, 그들의 절망감은 또 얼마나 컸겠습니까?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살펴보았지만, 유다 백성들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 곧 바벨론을 꺾으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라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속아서 예레미야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죠. 그것을 생각해 보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에스겔이 그 바벨론 땅에서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선언하였지만, 그 유다 백성들은 아니야, 우리는 선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야, 우리는 망할 리가 없어, 이제 곧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 이 바벨론을 꺾으실 거야,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갈 거야. 이런 거짓된 희망 가운데 돌아갈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최종적으로 들려온 유다 패망의 소식은 그들을 얼마나 절망케 만들었겠습니까? 더 이상 돌아갈 고향이 없어졌다는 것, 정말 이건 경험해 보지 않은 일이라 감히 상상이 되지 않지만 절망 그 자체였겠다 싶습니다. 바로 이런 때에 하나님은 모든 소망을 잃고 절망하며 주저앉아 버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입니다. 본문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시는데, 에스겔이 보니까 그 사방에 그냥 마른 뼈가 아니라 아주 마른 뼈들이 사방에 가득했습니다. 여기에 아주 마른 뼈라는 것은 죽은 지 오래되었다라는 말이고요,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0.0000001%도 안 된다라는 절대 죽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에스겔이 한창 마른 뼈들을 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3절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 주 하나님의 이름을 3번이나 부르면서 고작 자기가 했던 대답은 아십니다. 당신이 아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겉으로 외형적으로 볼 때는 그 자체로는 살아난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를 전제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분명히 살리실 수 있습니다 라는 이런 의미도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죽은 지 오래된, 스스로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0.00001%도 안 되는 그 아주 마른 뼈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바로 이 마른 뼈들은 나라 잃고 모든 소망이 사라져 절망에 빠져버린 이스라엘 온 족속을 가리킨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패망의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는 마른 뼈와 같다. 우리의 소망은 다 사라져버렸다.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유다 백성은 나라 잃고 모든 소망이 사라져 절망에 빠진 후에야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가 스스로는 다시 살아날 수 없는 아주 마른 뼈와 같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다 백성이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가 마른 뼈와 같다는 것을 진작에 깨달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주셨건만 그들은 돌이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말을 좀처럼 들으려고 하지 않더니 결국 나라가 망하고 나서야, 큰 고난을 당하고 나서야 자신들의 영적 상태가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져서 죽어있는 마른 뼈와 같은 상태였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누구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면 마른 뼈와 같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 불신자들의 상태가 마른 뼈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고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예수님을 모르면 마치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아담과 하와가 반드시 죽게 된 것처럼 이미 그 영혼은 죽어있는 마른 뼈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들의 겉모습만 보고 그들의 화려함만을 보고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마른 뼈와 같은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 사라져버린
성도들 역시 어쩌면 마른 뼈와 같은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과 생활의 기본 원리인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공급해 주는 기도 생활을 하지 않고 감사의 찬송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마른 뼈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은혜 아니면 스스로 살아날 수 없는 마른 뼈와 같은 존재임을 확신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성령의 단비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늘 임하도록 항상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무장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 우리 주변에 은혜 없이도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스스로 확신하며 살아가는 많은 불신자들이 있는데 이후로 그들을 대하실 때에 그들의 화려한 겉모습만 보지 마시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마른 뼈와 같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시고 기회가 닿는 대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예수님께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최선을 다하시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라는 이 대답을 들은 하나님은 이번에는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라라고 에스겔에게 명령하십니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하나님이 마른 뼈들에게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 뼈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고 그 속에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갑자기 뼈들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붙어지게 되고 연결되고 그 뼈 위에 힘줄이 붙고 그 위에 살이 덮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속에 생기가 없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명령하셨고 에스겔이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고 대언하자 이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 곧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죽음의 골짜기에 생명이 깃들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권능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듯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는 자리,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마른 뼈들이 이 뼈 저 뼈가 연결되어 결국 살아났던 것처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을, 생명의 일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면 죄로 인해서 오랜 시간 돌처럼 딱딱하게 굳은 마음이 갑자기 부드러워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마침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면 우리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도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권능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음에서 생명을 일으키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시고 말씀이 선포되는 모든 자리를 사모함으로 나아가셔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좋은 밭으로 옥토로 기경되어지고 더불어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도 풀어지기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주목할 사실은 하나님은 마른 뼈들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대신에 에스겔에게 대언하라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을 살려내는 일에, 죽음에서 생명을 일으키는 일에 귀하게 동참하고 쓰임받는 그런 도구가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직접 꿈과 환상과 계시로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이미 구원 계시가 성경으로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대언하라고 명령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초대 교부였던 암브로시우스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특권이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 전도에 동참함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특권에 동참하게 되고, 더불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땅에서도 그리고 장차 천국에서도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우리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은 11절에서 스스로 우리는 마른 뼈와 같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다 멸절되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유다 백성에게 다시 말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신 이 언약을 하나님이 잊어버리신 것은 아닌가? 다윗의 왕조가 영원히 경고하리라던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철회하신 것은 아닌가 하고 의아해하던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은 다시 대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유다 백성들아, 이제야 너희가 우상 숭배에 빠져서 나에게 멀어졌고 영적으로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마른 뼈와 같고 마치 무덤에 들어간 시체와 같아서 스스로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느냐? 그렇다면 너희의 유일한 소망이 바로 나 여호와인 것을 이제 내가 직접 보여주리라. 내가 너희 무덤 문을 열어주고 내가 너희를 바빌론에서 나오게 하고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리라. 또 내가 너희 안에 내 영을 두고 마른 뼈와 같은 너희에게 생기를 불어서 너희로 살아나게 하리라. 그래서 온 열국이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만들리라. 이런 의미인 것이죠. 한마디로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시는 분,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심을 알게 됩니다. 이미 수세기 전에 하나님은 모세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순종하지 않으면 장차 들어가 살게 될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에 빠져 하나님을 멀리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이미 수세기 전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28장 32절 33절 같이 읽습니다.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 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 말씀은요, 이미 사사 시대를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여러 번 실행되었습니다. 지금 유다의 우상 숭배와 영적 타락으로 또 한 번 나라의 패망이라는 형태로 실행되어졌던 것입니다. 결국 유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것은 하나님의 심판만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언약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 심판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다면, 자기 백성이 마음대로 사는데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반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의 약속을 지키신다고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은 말씀한 대로 약속하신 대로 행하시며 자기의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나라의 패망 소식에 마른 뼈와 같다고 소망이 없고 멸절되었다고 생각하던 유다 백성들도 이제는 에스겔 선지자가 전해주는 이 마른 뼈의 환상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은 여전히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심을 깨닫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온 것이 이것이 끝이 아니구나라는 새로운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심판받았기 때문에 다시 소망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곳도 우리의 현실도 과연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라는 것이 남아 있는가라고 반문할 정도로 때론 어둡고 죽음의 골짜기와 비슷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정치를 보면 볼수록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고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경제는 우리를 두렵게 만들며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논리로 간음도 더 이상 죄가 되지 않고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라는 논리로 낙태도 더 이상 죄를 묻지 않고 인권이라는 논리로 동성애도 합법화하려고 하고 비혼주의가 늘어 점점 가정이 해체되고 있는 이 인본주의적인 사회도 더 이상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합니까? 이제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리라. 내가 너희 인생의 문제와 너희 고민을 풀어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리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상황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큰 군대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절망의 상황, 죽음의 상황, 고통의 상황에서 사람을 살리는 것은 인간의 말이나 인간의 제도나 인간이 만든 그 무엇도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생명의 말씀이며, 그 말씀이 우리 영혼에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혹 마른 뼈와 같고 죽음의 골짜기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절망, 한숨, 탄식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는지요? 그렇다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하리라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의 성취는 우리가 여호와의 영, 성령으로 충만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말씀과 성령에 붙잡혀서 절망을 소망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능력을 매일의 삶 속에서 풍성히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우리, 은혜 없는 우리는 마른 뼈와 같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성령의 단비처럼 우리에게 임하도록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권능의 말씀, 죽음에서 생명을 일으키는 능력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살게 하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옥토로 기경되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인생의 문제도 풀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마른 뼈와 같음을 기억하고 부지런히 전하여 죽은 자를 살리는 특권에 동참하고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로 인생의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과 희망과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그 은혜 사모하며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